제목은 요단강은 목격했다입니다. 요단강은 해발 2769m 헤르몬산에서 흐르기 시작해서 갈릴리 호수 해발 마이너스 210m, 수면보다 아래라 이거죠. 210m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여리고성의 옆을 지나, 여리고성의 해발은 마이너스 200m쯤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10m보다 높은 마이너스 200m, 갈릴리 호수를 거쳐 여리고성 옆을 지나 끝으로 사해로 흘러듭니다. 사해는 해발 마이너스 398.5m, 그러니까 해발 한 400m 된다 이렇게 보면 되죠. 로 흘러듭니다. 영국의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했었습니다. 구약이 영화라면 신약은 자막이다. 외국 영화에서 영어가 어려우니까, 잘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그림은 영화를 보고 그 내용은 자막으로 보죠. 그래서 구약이 영화라면 신약은 자막이다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섭리를 펼쳐 오셨습니다. 구약은 그림으로, 신약은 구체적 설명으로 보여주시면서 알아들으라고, 인간들에게 알아들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인데 이곳은 해발 777m입니다. 7이 3개나 됐죠. 777m인데 그 집은 떡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떡집에서 태어난 거죠. 떡집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그 떡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으며,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해서 자기의 몸이 떡처럼 이렇게 대신 이렇게 우리를 먹이신 거다 이런 얘기죠.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셔서 인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몸과 피를 기념케 하여 떡과 포도주로 제자들에게 성찬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속의 요단강도 의미하는 바가 심대하다고 하겠습니다. 요단강은 결국 바다 수면보다 약 400m 낮은 곳 사해까지 흘러갑니다. 사해는 수영을 할 줄 알든 모르든 누구도 빠져 죽지 않는 곳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낯띠 낮은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고 해발 마이너스 200m보다도 더 미만이다 이거죠. 해발 마이너스 200m 미만인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법궤를 앞세우고 건넜고,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의 해발은 결국 754m.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까지 결국 진군했습니다. 상승한 높이는 대략 1000m입니다. 200 플러스 754 하면 대략 1000m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성도들을 위해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지나간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요단강이 목격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고향을 떠나 20여 년 지난 후 야곱이 돌아오며 요단강에서 한 말입니다. 요단이 자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간적 수단 방법을 많이 썼던 사람이죠. 야곱이. 근데 나중까지도 계속 그런 인간성을 가졌어요. 마지막 요단강에서 한 말, 창세기, 야곱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강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부자가 됐습니다 그 말인데, 다행이죠. 부자가 된 거는. 우리 각자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얼마인지 모르죠. 요즘은 80, 90도 사니까 내 80, 90 등등인 인생이 가시밭길 험난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다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도 우리 인생 끝내고 요단강을 앞두고 주님이시여 받아주소서 그런 천국 입성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갈릴리 호수와 사해 사이에 요단강 지류인 야복강이 있는데 그 야복강을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차마 못 건너고 자기 가족들은 다 미리 건너보내고 자기는 못 건너고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했었습니다. 처절한 야곱의 인간성으로 인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입니다.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주님께 반항했었습니까? 창세기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강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건너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가 천사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3. 다음은 40년 강야 삶의 인도자 모세의 기도입니다. 요단강은 복된 땅을 들어가는 경계선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모세가 말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그랬습니다. 모세야 40년 이상의 인도자의 사명을 수고했다. 그것으로 됐고 다음은 불태전 믿음의 지도자 이름도 예수와 동명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이제 오늘의 가시밭길 우리 각자의 인생도 새 예루살렘 성까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오라. 모세도 마찬가지 인도하신다는 거죠. 너희가 건너 들어가 차지하고 거주하라고 하신 주님의 땅의 입구가 가나안 땅의 입구가 요단강입니다. 신명기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죠. 하늘에서. 그게 말하자면 최종 가나안이죠.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가나안의 새 예루살렘 성의 상징인 말하자면 가나안 땅 들어가는 얘기를 하는 거죠. 4. 요단강 물이 넘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강을 건넜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었습니다. 기원전 1400년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이 강둑을 넘고 강둑 바깥 모래 자갈 땅 길로도 물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상황에서 근처로 강둑을 향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접근할 때 이미 그들의 발목 이상으로 물이 차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들이 강둑을 넘고 다음은 강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때에 수영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도강을 한다는 것은 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모하고 정신 나간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와 제사장들을 따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이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매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이르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5.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도망하며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고난이 연속된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와 다름없습니다. 지구상의 인류 삶이 지금도 그와 같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다. 6. 엘리야가 겉옷을 말아 요단강 물을 치매 물이 갈라지고 엘리야와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 여리고 함락 이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강입니다. 누구도
반드시 건너야 하는 믿음의 강입니다. 열왕기하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승천한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치자 갈라져 엘리사가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기적들이 반복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먼 자들에게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외칩니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오라. 열왕기하 엘리야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물이 갈라져서 엘리사가 건너갔습니다. 마태복음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라. 8. 그의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다고 말하며 신앙이 없었다가 마음을 바꾸고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간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이 치유되었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믿음의 길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새 길이 열립니다. 열왕기하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9. 엘리사의 제자가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를 요단강에 빠뜨렸습니다. 엘리사가 그 쇠도끼가 떠오르게 하여 도끼를 찾았습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듭니다. 절망의 삶에서 천국의 축복으로. 열왕기하 6장 4절 6절 10. 세례 요한에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다 나와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그죠?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되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바울이 세례 침례를 해석을 하죠. 새로운 신약에서 이제 해석을 하죠.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사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석한 것입니다. 로마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의 원형인 침례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침례 과정에서 강물에 몸이 들어간 것은 나의 인생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는 것이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강물에서 나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새 생명으로 행하게 걸어가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11.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인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 마태복음 3장 13, 16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시는 기록이 있고 그 당시 목이 잘려서 차명으로 죽기 전에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위치는 그 근처 에논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 23절 13.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통과한 것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요단강을 건넌 것도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급류가 흐르는 죽음의 강을 넘어서서 새로운 땅으로 새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던 인생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권 속에서 성화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요단강을 건너면 그야말로 명실공히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그림 그리고 신약의 자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그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끝으로 왕하 2장 8절 엘리야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